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죠?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오늘 또 주일 맞이하여서 또 말씀 들으시러 또 교제하시러 또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좌우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하시죠. 좌우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성경 강연의 기회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다 오지는 못했지만 들으신 분들 끝까지 들으셨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구원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인 만큼 주님의 날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또 남은 생애의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7월에 또 전국적으로 하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전도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믿는 자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옮기는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현재 80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또 탁월한
선택이었고 최고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기적이고 또 감사할 일이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강연에는 많은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점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실격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내용이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신앙의 도약의 계기가 되는 그런 성경 강연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성장의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강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 또 나 자신의 구원의 점검, 또 나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성장의 계기가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강연회를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그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듣고 믿었죠. 듣고 믿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이 큰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대가 나뉘어지죠. BC와 AD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것을 큰 구원이다라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귀중한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보답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은 복음을 이제 뜻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길로
반드시 갈 것이며 부활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인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화목하기 위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어떤 할아버지가요, 이제 복음을 이제 알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나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데, 자꾸 이제 그런 의문을 하고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것도 몰라?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그렇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외국에서요, 어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제 사랑하게 되고 둘이 이제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거의 평생을 담배를 피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뭐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전부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늙음하게 이제 80대 이제 전에 70대 후반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니 담배를 펴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데 담배 피는 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단번에 끊었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제대로 구원을 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음을 굳게 먹으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여기는 이제 주인 주자인데 그 믿음의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의 주인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변화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5절에 보면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이제 뉴 크리에이션인데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과 이후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집, 성령의 전, 성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과 후는 반드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이 변화라는 단어의 영어는 트랜스폼인데 형태를, 폼이 형태죠. 형태를 확 바꾸는 거예요. 이 변화가 확 바꾸는 것을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면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내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위로는 잘하고 앞으로는 전진하고 뛰어넘고 전진하고 말과 같이 전진하고 또 메뚜기와 같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뛰어넘고 또 옆으로 전파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그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 이 고난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이제 구원받은 후로는 영생을 얻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과 후의 생활이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좇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그런 앞으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 5절에 보면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의 배꼽줄을 잘라야 되죠. 그래서 4절에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배꼽줄 자르지 아니하면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줄, 인정줄, 교파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줄, 인정줄, 교파줄 끊으라는 거예요. 배꼽줄을 잘라야 서로가 윈윈할 수 있습니다. 너를 물로 씻어. 계속 아이가 허물을 벗기 때문에 계속 물로 씻어야 되는데 물은 말씀을 가리키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강보에 쌌다는 것은 이 아이가 온도 변화에 쉽게
해쳐지지 않기 위해서, 몸이 상하지 않게 해서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죠. 교제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돌아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받여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태어나서 들에 버리우면 이 아이는 아마 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줄, 인정줄, 교파줄 꺼내야 되고 말씀으로서 내 성품을 계속 씻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과 교제 생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죠.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베풀어 주신 호의나 친절을 가리키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신앙생활은 보답입니다. 감사의 생활이고 보답의 생활이죠. 그래서 감사와 보답의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안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암송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앞으로 삶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주인 주자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 즉 하나님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삶이 앞으로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것 같아서 이제 본인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말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그런 감정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첫사랑을 버리면 첫대를 옮긴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 첫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꽃게가요, 살아있을 때 간장게장을 만듭니다. 죽어 있는 것은 혹시 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장을 만들지 못해요. 꽃게가 이제 무더기로 이 솥에 들어가고 간장이 부어집니다. 그때 이 꽃게는 알을 많이 뱄어요. 그래서 이제 간장이 부어지고 이제 밑에서 이제 따뜻한 온기가 올 때 이 뱃속에 있는 알들,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다. 불 끄자. 라고 하면서 이 꽃게는 이제 수명을 다하고 이 알도 죽어가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를 써보라고 해야겠어요. 네, 엄마는 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때에 따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반드시 달라야 돼요. 반드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영생에 대한 경험, 구원에 대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 남편은 아무 이제 상관도 없는 그런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안 되죠. 결혼하기 전에는 만날 수는 있습니다.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다음에 영생을 얻은 후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감동이 되나요? 감동이 전혀 안 되네.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 다음부터는 이 영상 안 보내주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나온 성령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거듭나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나도 몰라요. 내 안에 내장이 있는지 심장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제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행하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으로 자,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이게 집전자, 궁궐전자, 대골전자예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집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집.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우상입니다. 잡신들이에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잊어먹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제 믿지 않는 자 만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낱낱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믿지 않는 자와 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많은 인생의 신앙에 실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에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한다. 나를 항상 돕는 자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크게 네 가지 이제 해야 될 것이 십자가가 있죠. 이렇게 십자가. 십자가인데 네 방향이 있죠. 첫 번째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제, 네 번째는 전도, 말기교전이라고 외우기도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간단한 아이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따 배우겠지만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은 영혼 구원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혼 구원, 제3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 이후에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에 가면은요, 이제 동네를 이제 가다 보면 그때는 이제 후레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쌀이대 같은 데다 불 이렇게 이제 비춰가지고 길 가고 그랬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불이 없으면 이제 가로등도 없으니까요. 어디로 떨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지나가는 뱀을 밟을 수도 있고 밤이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과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말씀을 멀리하면 내가 쉽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 또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 또 10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은 이제 소의 되새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스승은 나보다 훨씬 많이 알죠. 근데 말씀은 이 스승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승자입니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세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혜로워요. 그 명철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18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없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막는 방법. 그래서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죄를 짓는데 말씀을 앞세웠을 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읽으시면서 말씀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또는 공경에 처했을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큰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죠. 말씀에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곧 말씀을 가리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 내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절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씻겨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라니.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게 하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후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첫 번째 가까이 하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언제나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데 항상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구역,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제 원하시고 내 기도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점점 확장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게 죄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꼭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만은 아니에요. 눈 뜨고도 생활하면서도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그것을 언제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바꿔요. 세상의 법을 바꿉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물려라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70년이 25,550일이니까 하루에 2번 정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나의 게으름이다 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요한복음 15장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3절부터 보면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으로 우리 죄사함이 이루어졌죠.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가지는 바로 메마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지가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교제에서 떠나지면 이제 신앙도 피폐해질 뿐더러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사람들에게도 많은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제 떠난다는 말 쉽게 하지 마세요. 교회 떠난다는 말 쉽게 하지 마세요. 그에 대한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예요.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 함부로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항상 말씀도 행동도 조심스럽게 거룩한 그런 삶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은 거죠. 하나님이 욕먹은 거죠. 교회가 욕먹은 거죠.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라는 말을 했듯이요. 이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죠. 옛날에 이런 이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 새신자 교회, 우리는 갈릴리 학교인데 어떤 사람을 딱 봤어요. 아니, 저 사람 건축 현장에서 나오고 싸우던 사람인데 만나서 인사를 제대로 못했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해.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특히 광양은 좁더라고요. 여기 오시면 다 알아. 한 달에 건너면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제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함께 읽으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 하는 것은 참되고 신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제를 우리가 떠나서는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제 안에 머물러야 돼요. 혼자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제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집안에 식구들이 많았죠. 뭐 서너 명은 아주 적은 거고 대여섯 명, 막 10명씩 이렇게 살았는데 집안에 살다 보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웁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가족이 싸우면 상대방 편 들어요? 가족 편 들어요? 가족 편 드는 거죠. 내 가족이니까, 혈연이니까. 우리 교제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떠나서는 안 되고 내가 교제 떠난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 연락하고 상합, 서로 합하여, 서로 쌍자의 합자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항상 교회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 가운데 말씀 중심이고 전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방향이죠. 안으로는 하나 되고 밖으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지체에 이제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잘못됐을 때, 다치거나 좀 이상이 있었을 때 이 지체, 조그만 하든 크든 이 지체 때문에 온몸이 힘들어요. 온몸이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온 교회가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된 몸인데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 생각, 내 고집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더 낮은 마음, 좀 더 겸손한 마음, 서로 연락하고 상합,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신앙이 성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와 성부와 성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중심으로 됐을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의 말하매, 이건 교제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려니. 이 피차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했죠. 기념책에. 그리고 나의 특별한 소유, 영어 성경에는 my jewels, 특별한 보배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제를 잘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물 같이 보배롭게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가 엄마의 보살핌을 잘 받았을 때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어떤 또 배움을 잘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의 보살핌, 가족의 보살핌이 없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성장이 될 수도 분명히 있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제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했을 때 신앙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오빠와 여동생이죠. 이 개울을 못 건너요. 그리고 엎드려서 여자아이가 오빠의 등을 밟고 가죠. 이런 서로의 배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이런 이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목적, 또 목표를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는데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부득불은 필수품이란 뜻인데 영어로 have to, must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 당연히. 내가 당연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큰 방에 어머니가 누워서 자고 있어요. 내 아이가 누워서 자고 있고 불이 난 줄을 몰라요. 그럼 가족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불이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불이든 천이든 물로 적셔서 뚫고 들어가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그동안 나하고 미워했으니 냅둬버릴까요?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인데, 말씀 듣고 구원받으면 될 것인데,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 전도하는데 힘들잖아요.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에 엄한 명령이 거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엄한 명령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부탁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부탁을 합니다. 능력도 없는데 부탁하지 못하죠. 이제 갓난아기에게 너 저기 가서 쌀가마니 들고 와.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탁을 받은 자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 에레미야 2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가족을 전도하고 또 이웃 지인들을 전도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잘 듣고 영생 즉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끝까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빠지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안 된다든가 마음이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다 답답해요. 어찌할꼬 끝까지 들으면 또 집중해서 들으면 쉽게 깨달을 것인데 이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족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또는 지인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고 전도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말씀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모습에 정말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2장 5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두려워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어떤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은 전도하는데 20번 거절받기 이 목표를 세우고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 거절받을수록 거절당할수록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학 집회는 30번 거절당하자, 20번 거절당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뇌성마비예요. 그런데 이제 판매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데 끝까지 노력해서 나중에는 이제 판매 왕이 돼요. 그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인내로 맺어준 열매인데요. 20번 거절당하기, 30번 거절당하기, 계속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뇌성마비가 뭘 팔러 왔을 때 기본적으로 거부하죠.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함으로 참고 깨지지 않는 기록을 빌 포터는 가졌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또 엄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를 사용하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먼저 드리고 행동도 드리고 나의 가진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생명까지도 드렸을 때 나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 소녀는 자기 손에 떡 5개와 고기 2마리가 전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다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기는 기적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는 최우선적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다는 것은 센다는 뜻이에요. 카운트.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대로 주고 뭘로 받고? 말로 받고. 말은 대의 몇 배예요? 10배입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고.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드릴 헌자 몸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렸느냐에 따라 나를 드린 만큼만 사용하셔요. 전부 드리면 나를 전부 사용하시는데 일부만 드리면 일부만 사용하셔요. 얼마만큼 드렸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의 것을 더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인색하게 주지 않거나 인색하게 주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지를 못해요. 더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니자가 빠졌네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봉사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봉사는 반드시 이제 필요하고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일꾼 된 것은,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뜻합니다.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 섭리하에서 내가 말씀을 이루는 하나의 부품의 역할, 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꾼이 되지 않는 것은 이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나에게 돌아온 상급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들은 이제 마음의 자세가 충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보상은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것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인데 충성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누구나 다 이제 받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징계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사랑에 맵니다, 징계가. 그런데 이제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징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예요. 아, 내가 잘못했는데 징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징계에서 바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징계가 더 큽니다. 더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끝까지 안 들으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다겠어요. 영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되고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 그러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자원하는 그런 마음,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래서 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한 만큼만 하나님께 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만큼만, 드린 만큼만 우리는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현재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구원받은 이후에 영생을 얻은 것은 신앙의 결승점이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신분의 변화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사단 마귀는 계속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너 구원
받은 게 확실해? 이것이 좋네, 저것이 좋네 해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원수는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려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합니다. 구원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이 있고요. 이 씨가 있죠. 콩 씨가 자라는 것을 싹 영혼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 구원은 이삭을 뜻하고 몸의 구원은 알곡을 뜻합니다. 영혼 구원을 받으면 몸의 구원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천국 가요. 영혼 구원이 확실하면. 근데 앞으로 우리의 삶은 생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아까 봤죠? 신령하고 순전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했는데 생활 구원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생활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몸의 구원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다 해서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먼저는 확실한 영혼 구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생활 구원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행함으로 이루어지고, 몸의 구원은 이제 기다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행함으로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교회란 거듭난 사람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인데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지. 말씀은 사모하라 그랬죠. 갓난아이들과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기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다음에 교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품에 안고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죠. 광양 전체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 전국교회가 80개국 이상, 1000개 이상의 교회에 외국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저희가 한 230개 정도 교회가 있고요.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자백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죄에 대한 회개죠. 죄인이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전환이죠. 일생에 한 번뿐이 회개입니다. 영원 속죄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거듭난 자녀가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을 고하고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즉 자백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하고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거 아예 안 이루어지는 것 합당하지 못합니다. 가정에만 집중하는 이런 경우도 합당하지 못하고, 직장에만 충성하는 이것도 합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네 방향이 있듯이 우리에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가치의 목표고, 복음 전파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가치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자존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이제 무명하기도 하고, 또 뛰어난 것도 이제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한 자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사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선물을 잘 사용해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구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변 인물이 돼서는 안 돼야 돼요. 주변 인물, 아웃사이더죠. 마당만 밟는 그런 인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손을 넣어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더 많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기 강아지 똥이 있는데요, 아무 쓸모 없죠. 강아지 똥 아무 쓸모 없어 자책을 하죠. 그런데 옆에 이제 민들레 싹이 날면서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해서 이 강아지가 민들레 거름이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When I'm down and all my soul's so weary, when I'm down and all my soul'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넌 도대체 누구니? 안녕, 난 민들레란다. 넌 정말 좋겠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뭐라고? 그럴 리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는데 나같이 쓸모없는 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꼭 필요해. 네가 나의 걸음이 돼줘야 돼. 걸음이 된다고? 내가 걸음이 되다니. 그것도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된다고?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바로 네가 하는 거란다. 정말 내가 꽃이 된다고? 그럼 내가 별처럼 예쁜 꽃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너의 살이 되어줄게.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네. 감동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에 외면하면 안 됩니다. 꼭 내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적절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얻게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보답하는 것이 남은 생애의 목표고 방향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정말로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은 가운데 내가 더 많이 깨닫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께 축복받고 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남은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집회는 지금까지 끝났고요. 이제 집회 후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제 성찬식인데 이제 침례와 성찬식이 있는데, 침례는 이제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나오시고요. 잠깐 성경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과 포도주 나오세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기념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기념하는 거고, 25절 26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첫 번째는 기념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 구원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를 하시고,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지금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떡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고 계시다가 오면 떡은 한 주먹 떼어 먹지 마시고 손톱만큼만 조금만 떼어서 맛만 보시고 포도주 잔 마시고 성찬식 각 개인들에게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 강연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느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말씀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전하고 자기를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